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갈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천 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야고보와 또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한 제안을 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에 대하여 아, 율법과 모세의 할례를 율법과 할례를 무시한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 여기 이 서원을 한 사람들과 정결 의식에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에 그는 바울은 아무 아, 저항 없이 거절하지 않고 그 정결 의식에 참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유익하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유익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정결 의식을 마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정결 의식을 마치고 나오는 바울을 어떤 유대인들이 붙잡게 됩니다. 그들은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때 바울을 핍박했던 바울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보니까 또 분노하여서 무리를 충동하여 바울을 붙잡게 됩니다. 여기 바울을 붙잡으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어떤 내용들을 보면 바울을 붙잡는 이유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 성전을 비방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성전을 모욕하는 자. 이 말에 유대인들은 자극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 성전, 그들에게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율법과 성전을 모욕하는 자라면 마땅히 돌을 던져서 그를 심판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은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이 스테반의 핍박, 스테반을 향한 핍박에 앞장섰던 그 상황을
되풀이한 것 같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때 바울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어서 이제 바울이 그러한 죄목에 지금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붙잡은 이유는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과 함께 성전을 더럽힌 자다라고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본 것은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는 이 이방인과 바울이 시내에 있었던 것을 보고서 아, 바울이 성전에 그를 데리고 갔다라고 그렇게 자신들이 추측하고 했던 아, 선동이었습니다.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그들을 바울을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하도록 그리고 바울을 공격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아, 이방인들에게 금지된 명령이었습니다. 성소 안에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성전에 이방인의 뜰에만 이방인들이 갈 수 있었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은 성전을 더럽힌 행위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당시 이, 이 유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방인의 뜰과 이 성전의 뜰 사이에는 작은 낮은 담벼락이 있었고 그 담벼락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방인도 들어올 수 없다. 둘러싼 안으로 성전의 담장과 성전 영역, 잡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초래할 죽음에. 그러니까 그렇게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가면 그 이방인도 죽임을 당하는 것이고 또 게다가 그 유대인이 어떤 사람이 그 이방인을 데려갔다면 그도 함께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바울은 율법과 할례를 존중했던 사람이었고 또 바울은 이방인이었던 그 드로비모를 성전에 들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근거 없는 선동에 군중들은 분노했습니다. 마치 광기에 휩싸인 것처럼 달려들어 바울을 잡았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니 이제 천부장이 나서게 됩니다. 천부장이 이 소식을 듣고 무슨 일인가 하여서 들어보니까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에베소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모인 줄도 모르고 바울을 바울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그런 소동이 있었는데요. 이와 같이 이렇게 광기에 휩싸여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는 왜 그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달려듭니다. 부수고 난동을 부립니다. 아, 이렇게 근거 없는 소동에 군중들이 휩싸여서 바울을 공격하고 있었기 때문에 천부장은 아주 이성적으로 그것을 판단하여서 바울을 보호해 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바울은 천부장에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내가 억울하다라는 어떤 요구도 아니었고 나를 풀어달라는 요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말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자신의 요구, 그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 기회를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지금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관심이 있었던 것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기회를 자신, 자신을 변호하는 어떤 기회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그는 삼았습니다. 그의 고백 그대로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죽더라도 죽을지언정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을 드렸습니다. 바울의 이 모습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대단하기 때문입니까? 그는 은혜의 복음에 붙잡힌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를 이렇게 두려움 없는 삶을, 두려움 없는 사명자로 살게 하는 것은 바로 은혜의 복음, 은혜입니다. 은혜가 그를 이렇게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이끌고 있습니다. 은혜 없이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절대절명, 이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겠다고 나설 수 있습니까? 지금 분노에 휩싸인 군중 앞에 무슨 말을 한들 그들이 듣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자신이 그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고 그 일을 끝까지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은혜에 붙들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은혜에 붙들릴 때에 주님이 가자 하시는 그곳으로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가자고 하시는 곳에 갈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